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하는 민족입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 때마다 찬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노래하는 신앙,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불완전하죠. 기도가 없다, 잘못된 겁니다. 또 말씀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찬양이 없다, 참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북돋아주고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은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려서 안 됩니다.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기도원에 집회를 하러 가 있다 보면 요즘은 시대적으로 기도원 집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교회들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데서 이렇게 집회에 단체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큰 교회가 대형 버스가 와요. 아이고 오늘 낮 시간에는 좀 말씀 듣는 사람이 교인들이 많아서 좀 힘이 나겠다 이래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요. 왜 그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지 내가 가만히 보면서 저는 뭔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적어도 기도원에 왔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미신이에요. 기도는요 다 해요. 불교도 기도하고, 절에 가보세요. 맨날 100일 기도 어쩌고 써붙여놓잖아요. 무당도 기도해.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다 기도한다 그래. 기도의 대상이 다르지만 태양 앞에 손을 빌면서 하는 사람, 달 갖다 놓고 달 앞에 기도하는 사람, 또 무슨 신을 섬긴다면 무슨 물을 떠놓고 정한수락합니까? 그거 다 대고 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이 말씀과 기도가 끝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찬양이 돼야 돼요. 이것이 다 어울려질 때에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75편쯤 되는데 이름이 밝혀진 것만 그렇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이것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윗이 쓴 시든지 아니면은 다윗 때에 찬양을 하던 사람이 쓴 시든지 찬양에 대한 시들이 많아요. 오늘도 본문은 저자가 나오질 않죠. 근데 여기 저자가 나오지 않지만 틀림없이 다윗이나 또 다윗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쓴 실 확률이 높습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군대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딱 조직을 했어요. 그 조직해가지고 그 한 조직에 조직장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을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 중에 50부장만 돼도 이 다윗에게 50부장 되든지 100부장 되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요, 그 한 사람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이겨.
그 옛날 그 장수들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습이 그 다윗의 시대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윗은 군대를 잘 조직했어요. 이건 군대가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나라가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만 조직되면은 육신적으로는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도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윗 시대에 보면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거죠. 오늘 일단 제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다윗 밑에는 3명의 유명한 아주 찬양곡도 많이 쓰고 해설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3사람이 있었어요. 아삽, 헤만, 여도둔. 이 사람들은 찬양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노래를 가사를 많이 써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끌고 있는 24반차 288명의 찬양대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찬양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 솔리스트들이에요. 솔리스트.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그럼 288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88명이 24개 조로 나누어서 다윗 시대 보면 4,000명의 찬양대원들을 이끌고 있어요. 굉장하죠. 엄청나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 솔리스트 288명의 역대하 21장 이하에 보면은 24반차 4,000명의 조직대원들이 여기에서 한 반열에 이 4,000명을 나눠보면 170명 정도 돼요. 170명에다가 온갖 악기를 가진 사람들과 지휘자와 이런 사람들이 전체 어울려서 제가 볼 때는 한 200명 정도의 찬양대원들이 다 있어요. 한 차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찬양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은 찬양대원들이 쫙 차를 하고 어떤 행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준다. 우리가 통성 기도하면 반주자가 반주해 주듯이 찬양을 불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이하에 보면은 이 찬양대원들 중에도 지도자는 또 놀랍게도 이 다윗의 밑에 찬양대원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죠. 야, 이 참 신기하더라고. 이 자녀들도 아주 찬양이 뛰어나요. 아삽의 자녀 중에 4명, 여도둔의 자녀 중에 6명, 헤만의 자녀 중에는 14명. 몇 명일까요? 딱 24명, 24반차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여도둔이나 헤만이나 아삽이나 자녀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 중에서 찬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반열 한 차를 이끌어 나가는데 네가 거기에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정말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갖 그 당시에 모든 악기가 총동원돼요. 이런 것을 보면 밖으로는 다윗의 군대는 딱 짜여진 군대예요. 정말 빈틈없이 딱 짜여진 군대. 그야말로 천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이 3명 정도 있었어요. 한 땡기면은 천부장 한 사람이 당겨오면 그 밑에 100부장 들어가 50부장과 10부장이 쫙 군대를 진열해가지고 나오는 이 다윗의 군대. 엄청나죠. 또 찬양대, 영적으로 보면 찬양대도 똑같아. 군대식으로 짜놨어요. 쫙 짜져 있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이분은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찬양대가 찬양하려고 일었으면 찬양대 노래 보다가도 숫자가 몇 명인다. 숫자 세운다. 참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찬양대원들이 참 찬양을 잘 준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예배에 큰 역할을 감당해요. 참 찬양을 잘 부르면 예배 분위기도 좋아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근데 제일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주장님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오셨길래 장로님 찬양대원들 제발 좀 빠지지 마라 하세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을 꿨는데 천당에 들어가는데 사다리가 있다. 이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빨 하나 빠졌어. 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이빨 하나 빠졌어. 그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하나 빠지니까 안 올라가 봐서 모르죠,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 뭐 사다리 타봤겠나. 우리 어릴 적에 지붕에다 뭐 고추 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맨날 사다리 타고 올라가 지붕에 가서 그다음 올라가면 지붕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 그 왜 빠졌는가 봤더니 주일날 빼먹은 날 그 사다리가 빠졌대. 얘기요, 얘기. 어떤 사람이 그 꿈속에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빠지지 마요. 빼먹지 마. 야단을 해. 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영향에 있는 한 어떤 경우라도 새벽 기도를 빼먹는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저는 35년 이 영양 서북교회에 있었지만 거의 새벽 기도 집에 있으면서 빠진 적은 없어요. 정말 몸이 불덩이 같이 달아올라도 제가 교회를 안 나오면 성도들이 걱정한다 생각이 돼서 뭐 목사가 아프다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요즘에 빽빽거리고 돌아다니는 샀더니만 또 몸살 났구만. 좋아할 일 하나도 없어. 감기 어디가 또 감기를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참네 이러지. 성도들이 감기 걸려 있으면 목사님 신방 가세요, 쌍화탕이라도 사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목사가 감기 걸렸다고 하면 욕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킨다. 찬양대원들 똑같은 것 같아요. 찬양대원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 순서를 맡으면 기도 자리를 지키고 어떤 경우라도 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 몇 가지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노래하는 민족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들이에요.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랑민족이야. 유랑 생활을 정말 많이 했어.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봐도 보면은요, 늘상 전쟁이 일어나고 조그만 나라잖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조그만 나라잖아. 근데 그 주변에 둘러싸이는 나라는요, 일단 보십시오. 블레셋, 그 보통 나라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6장에 5장에 보면 나오잖아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그다 아수르, 이거 뭐 엄청난 나라예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저쪽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 러시아 사람들, 또 마곡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전부 막 시리아 이런 사람들 일어나면은 조그만 나라니까 그냥 지 빨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 빨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백성들이에요.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산 거예요. 그 종으로 끌려가서 희망이 전혀 없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그 70년 삶 속에 정말 예레미야가 이름까지 예언했던 파사왕, 페르시아죠. 파사왕 고레스가 나오면 고레스는 유다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막 일어날 전쟁들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일어난 전쟁들이 지금까지 많은 일어난 전쟁들이 있어요. 지금 성경 해석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란 그 바벨론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란이 지금 급속도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실제적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란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팔레비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호메니 이 정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이거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들이 친미 성향으로 돌아설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그것을 성경 구절을 말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헷갈리겠어.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끌려가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민족이 거의 말살될 정도로 그냥 고난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곁을 떠났던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그발 강가에서 부른 노래가 그들이 민족적인 노래였어요.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노래하는 민족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비슷하죠. 옛날부터 저 중국, 몽골,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도 보면. 그래서 또 삼국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서로 얼마나 죽이고 죽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또 나중에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설 때에 신라가 또 나라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도 많이 흩어졌죠. 그래서 참 인도 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일본 쪽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일본에도 가면 한국 사람이 고구려인들이 사는 도시가 따로 있어요. 백제인들이 사는 도시가 따로 있어요. 내려갈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일본 쪽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백제 기업이에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백제 기업. 일본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백제인들은 백제 기업 외에는 못해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 그대로 돼 있고, 또 일본 지역에 오사카 지역에 가면은 고구려인들 삼고조 깃발을 지금도 사용하고 고구려인들이 그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저 이스라엘 또 서아프리카 쪽으로 나가면서 지금도 이름 없는 그 백성들이, 자기들 족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긴 모양새가 딱 한국 사람인 거야. 딱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자기네들이 이게 알고는 있어. 그냥 이게 조선인이다. 이게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도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특별히 아리랑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한국말들 다 잊어버렸어요. 세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그래도 아리랑을 불러요. 아리랑이 뭔 뜻인지도 모르지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보내시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백이 난다 하면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 그 왜요? 노래가 있었다. 가장 보면은 세계에서 참 슬픈 노래가 많은 나라가 유다민족. 어쩌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도 제가 우리 동기들 방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자기 조상 자랑을 하길래 조상 자랑에 박혁거세가 어쩌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무슨 자랑, 조상 자랑을 또 동기들이 그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그 방에서 그래.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는 알고 있으시오. 우리 조상은 단군의 자손입니다. 단군이 누구냐 하면 단지파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뭐 대꾸하는 사람, 말 같지 않아서 대꾸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요, 단군의 자손들이요. 우리가 사실을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도 잘 근본도 잘 모르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행동 속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에서 나가 있던 사람들은 민족의 뿌리를 잘 몰라도 뭔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풍습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이 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 속에는 단오 때가 되면 그네를 타요. 그들은요 제기를 차. 아유, 뭔가 좀 신기한 소리 아닌 것 같아요. 희한하잖아. 우리 한국 민속 노래를 지금 자기들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유대 민족의 어떤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들이 우리에게 다 온다 이거야. 명절이 되면, 우리 어릴 적에는 명절이 되면요 색동저고리를 입었어.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연세 잡수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색동저고리는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입었던 옷이야.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옷 입는 데가 없어요. 색동저고리.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왜 그걸 입었을까? 배옷을 입었다. 어떤 나라도 조상나고 배옷 입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하고 배옷이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 배옷을 입잖아. 단지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요. 팥죽 끓여서 문에 뿌리는 거라든지 이거 다 보면 성경에 보면 6월절 장사를 지는 거, 골짜기에 가면 돌무더기 쌓아놓잖아요. 그거 아골골짜기라고. 아골골짜기. 말 안 듣는 폐 죽여가지고 돌무더기 쌓아놓잖아요. 그 아골골짜기라고. 아골골짜기. 돌탑 쌓아놓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어쩌면은 우리가 가만히 추상을 해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단지파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우리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랍게도 우리를 어느 날부터인가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단군이 뭐예요? 단군은 남자를 군이라 하지. 단군, 단지파는 없어지고 어디에서 나타나냐? 한반도에서 단지파가 나타났다.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런데 딱 보면은 이상하게도 그 유랑민족의 노래와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가 흥이 같아. 4분의 3박자 흥이 같아요. 이상하죠. 노래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기에 유대인들은 말 안 듣지만 한국 사람들 들어서 세계 민족을 이제는 제사장 국가로 그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 노래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마온이라 하기도 하고 세일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3개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때잖아요.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막 큰일 났구나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왕이시여 놀라지 말고 그냥 그 3개국의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노래하는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과 마주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전쟁 군인들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 내려가가지고 꼬라지가 되겠어요? 싸워내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대원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저들의 폭병이 나타나서 그들과 서로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 찬양하니까 적들이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이 영향이 있던 사탄 마귀들이 다 물러가요. 예, 우리 찬양대가 좀 힘을 내서 불러야 돼. 이 찬양 소리가 나면 이거 마귀들이
갈 곳을 잃어버려요. 신기한 얘기 할까요? 최낙중 목사님 있죠. 인터넷 유튜브 방송 많이 하고 또 CTS 방송에도 나와 설교하죠. 최낙중 목사님.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 돌잖아요. 새벽송 도는데 새벽송을 돌면서 가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서 굿하고 있어. 그날 12월 25일 날 새벽에 밤새 굿하고 있는 거예요. 동동동동동동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최낙중 목사님이 좀 짓궂었던 것 같아.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우리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면 찬송 한번 부르자고. 그래가지고는 막 힘을 다해가지고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고 막 찬송을 부르다니까 다 끝나갈 무렵에 문이 탁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아 당신네들 여기 와가지고 그 성탄송 부르는 바람에 큰일 났다고 우리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할게 무당이 막 동동동동 구설을 하는데 뛰다가 기쁘다 구주오셨거든. 딱 자빠져. 무당이 딱 자빠져가지고 무당이 지금 뭐 그 집을 살리러 왔는지 죽으러 왔는지 막 전부 다 무당한테 물 떠먹이고 지금 살으라고 흔들고 지금 난리가. 야, 참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참 너무 신기하다. 노래하면은 찬양하면은 사탄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노래했기 때문에 저들이 살았어요.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이 시편은 유다인들의 노래예요.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이 시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애환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아픔이 이 시편이라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노래해야 돼요. 노래하는 민족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래는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확실히 힘이 와요. 군대도 군인들의 군가가 있잖아요. 학교도 교가가 있잖아요. 교회도 찬송가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잡신을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어디서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뭐 기도에는 그렇게 능력이 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있나요? 그런데 찬양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 사람들에겐 찬양이 없잖아요. 우리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얼마나 그냥 찬양이 좋습니까? 제가 하양 있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 안수기도 받으러 많이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오면 십자가 군병들아도 많이 왔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을 부르죠. 밤새도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도, 나의 모두 전부 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우리의 공로도 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노래를 밤새도록 불렀더니 귀신이 아침이 되니까 뭐라 하냐면은 귀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데 그 귀신이 말하는 거겠지 뭐.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무섭다. 아이고 무섭다. 예수의 피가 무섭다. 예수의 피가 무섭다 그래. 예수의 피가 무섭다 하더니 우리 동영남 권사님은 그 현장에 있었잖아. 현장에 있었어. 한 기도하는 사람 한 20명 정도 같이 있었어. 저하고 밤새워 같이 기도했어요. 예수의 피가 무섭다 하더니 얼마 지나서 귀신이 딱 떠나갔어요. 참 예수 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이 아마 밤새도록 버텼을 거예요. 제가 기도의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기도해도 까딱없어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안 돼.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송을 불렀어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한 이놈의 귀신이 아이고 예수 피가 무섭다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분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할 이유도 없겠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만 해가지고 귀신이 나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만 해도 되고 말씀만 전해도 귀신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볼 때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 속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은 간증이에요. 찬양은 말씀입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흑인들 있죠. 흑인들에게도 노래가 있어요. 그들이 참 아프리카에서 이 백인 사냥꾼들에게 잡혀가지고 배미창에서 끌려가면서 이 쇠사슬을 반항하다가는 죽여가지고 바다에 고기밥 만들어버리고 이럴 정도로 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래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도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일명 뭐라 하죠? 흑인 연가라는 거예요. 흑인 연가는 찬송가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채택하지 않지만 아리랑은요 미국 찬송가에 있어.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아리랑이 모르셨죠? 미국 찬송가에는 아리랑이 채택이 돼. 물론 가사는 조금 바꿨어. 가사는 조금 바꿔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 찬송가에는요 애국가도 들어가 있어.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하나님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애국가는 그게 좀 미국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흑인 연가, 흑인들은 참 그 17세기 정도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강제 이주가 되어서 참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깊은 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깊은 강.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강.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깊은 강 고향은 요단강 저쪽. 나는 이 가사를 딱 읽는 순간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들은 강을 끼고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참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처음부터 깊은 강 고향은 요단강 저쪽. 깊은 강 주여 강 건너 그리운 땅으로 가고 싶어요. 복음의 자비를 모든 것이 평온한 약속의 땅에 깊은 강으로 주여 강 건너 그리운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참 이 가사만 읽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더 놀랍게 해석해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살면서 정말 자기들은 강 건너왔지만 강 건너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세계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잡혀올 때는 너무 억울하게 힘들게 잡혀왔지만, 그러나 잡혀와서는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강제적으로 그들의 신을 버리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훔치면서 어금니발을 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욥처럼 많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때로 생각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백성은 희망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백성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뭐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노래입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참 가슴 저미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그걸 그냥 탄식하지 않고 노래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호세아도 사랑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참 민족의 아픔을 안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pat모섬에서 귀향을 가서 참 힘든 상태지만 세례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흰옷 입은 하늘의 찬양대를 본 거예요. 14만 4천의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본 것입니까? 찬양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에 찬양하는 이 모습은 앞으로 장차 영적인 세계 주님의 나라에서 흰옷 입고 찬양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찬양대 헌신을 여러분들은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